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아마 인생 속에 가장 힘든 것이 있다면 때때로 삶의 한계를 느낄 때 그 한계 가운데 맞이한 고난과 고뇌, 그 어려움이 아마 가장 힘든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두려움도 때로는 염려도 이겨나갈 수 있지만 어떤 삶의 위기의 한계점에 부닥쳐서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생각지 않았던 두려움, 염려, 엄청난 스트레스가 다가와서 마침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또한 삶의 엄청난 실패감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그들이 경험한 삶의 한계를 민수기 13장 14장에서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40일 정탐을 마치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이 가라고 지시한 땅 좋기는 좋지만 강력한 성읍 가나안 땅의 그들의 군사력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아서 불가능하다. 가보지도 않고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그들의 생각 속의 한계에 부딪힌 절망적인 보고에 모두가 다 낙심하고 백성 통곡하면서 모세를 향해 돌을 들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똑같은 상황을 보았음에도 아니다,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 떠났다,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다, 우리가 믿고 가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말을 듣고 엄청난 절망감에서 그들이 보았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여 년 광야 생활을 했던 어리석은 삶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삶의 한계를 느꼈을 때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를 구별하여 볼 수 있는 놀라운 증거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주인공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귀한 아들 바로 이삭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경고 내지는 도전의 메시지가 뭔가 함께 살피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삭이 고뇌한 믿음의 갈등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 이삭이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가 임신했다. 이삭은 살면서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해서 늘 고뇌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40에 결혼한 이삭,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펼쳐질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을 꿈꾸며 이삭을 키웠습니다. 이삭도 키에 못이 박이도록 하나님의 그 약속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이삭에게도 아이가 없습니다. 리브가를 바라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깨닫고 이삭이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기도가 한두 번 기도 응답이 아니라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 이삭이 아이를 처음 낳았을 때 60세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삭이 낳은 그 아이들은 바로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있는 아이들을 낳게 합니다. 창세기 25장 22절 23절을 보면 리브가가 이제 만삭이 되었는데 그 아들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정확하고 분명하고 완전한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끊임없이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의 차이에서 한계점에 부딪혀 고뇌하는 인생들을 보면
하나님 말씀하심을 듣고도 보면서도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믿는 믿음의 확신이 없어서 끊임없이 내 생각 속에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놀라운 주신 기회를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생각과 내 주장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희미해지고 때로는 나와 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계시하심을 믿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마 리브가가 자기 남편에게 그 심각한 꿈과 환상을 보고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삭의 생각이 하나님의 그 희미한 뜻보다 항상 우선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를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 28절 말씀은 우리에게 상당히 귀중한 도전의 말씀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합니다. 먼저 난 에서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장막에만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28절이 중요합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던 이유,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했던 이유. 그래서 자녀 교육에 이 펜에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이 이삭의 가정을 다 예를 들기 시작합니다. 20년 동안 기다려서 기도해서 얻은 두 아들인데 왜 이 가정은 두 아들을 다 똑같이 사랑할 수 없었고 이삭은 장자, 모든 것을 유업을 이어받을 그들의 어떤 가문의 전통을 이어갈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고 그렇게 각각 사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 이삭의 영적인 모습, 이삭의 어떤 삶의 생각의 한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다.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다. 하나님의 뜻도 믿음이 없으면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도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그 계획을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자신의 생각의 한계를 넘지 못한 이삭이 해오는 사냥한 고기의 맛에 도취되고 또한 첫째 아들이라는 어떤 내려오는 전통에 사로잡힌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다. 그러면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것은 사랑받지 못한 아들이니까 그냥 야곱을 사랑했을까? 나중에 되어지는 여러 가지 드라마틱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리브가는 결국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한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었고 그래서 야곱에게 그 사랑을 쏟고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의 가정의 불의 파음의 이유는 바로 창세기 25장 28절 아버지 이삭은 에서,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 이삭이 에서를 좋아한 것은 당연한 이유일 수 있습니다. 훗날 이브리 민족의 장자 우선 간섭이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가정의 장손에게 주어지는 어떤 하나님이 주어진 보편적 권위를 이삭은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런 중에 이삭은 아마 에서를 볼 때마다 남자다웠고 또한 에서가 사냥해 온 그 고기의 맛에 도취되어서 인간적으로 더 쏠리는 마음으로 에서를 사랑하고 있을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장애물이 이삭의 가슴 속에 쌓여가고 있다는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 사이에 끊임없이 자신의 한계를 넘나드는 하나님의 뜻으로의 도전이 없다면 우리는 어느 날 순종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자기 생각 속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이삭의 모습, 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 시작.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나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삭의 마음은 전혀 하나님의 뜻에 근접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계시한 말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눈이 어두워집니다.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것을 직감합니다. 그러는 맏아들, 그냥 에서를 사랑하는 에서가 아니고 맏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축복권을 받은 그 축복권을 내가 너를 복주려고 한다. 가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와라. 내가 마음껏 먹고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겠다. 여러분,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져 가면서도 영의 눈까지 감겨져 있고 나이 많아 죽어가면서 하나님 신 사명을 깨닫지 못해서 에서를 부르고 있는 장면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이삭의 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불투명한 죽음 앞에 아직도 자신의 고정관념, 상식, 전통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이삭의 모습을 그대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신이 늘 즐기던 먹는 것에 취하여 살고 있는 이삭, 맛있게 먹고 축복하려는 인간적인 육에 속한 이삭의 모습을 또 한번 들여다보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의 믿음의 본질을 도전하는 것이 있다면 이삭의 고뇌가 우리에게도 때때로 다가올 수 있는 영적 위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잘못된 습관화가 되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세상께 더 익숙하고 나도 모르게 나의 어떤 생각과 나의 어떤 뜻이 더 항상 우선시 되어져서 어느 날 돌아보면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도전하고 그리고 살면서 위기, 갈등만 생기면 그때서 저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변화없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삭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는 이삭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 앞에 타협하는 연약한 이삭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26장에 흉년을 맞이해서 그 아내 리브가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다가 그랄에 머물게 됩니다. 훗날 그의 아버지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듯이 이삭도 똑같이 세상과 타협하고 인간적인 생각에 타협하고 있는 연약한 이삭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아마 하나님께서 현숙한 여인, 아름다운 아내를 주신 것 같아요. 감사의 조건이 도리어 고통과 두려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굶어 죽을까 봐 염려하는 게 아니라 아리따고 예쁜 아내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아버지 아브라함, 부전자전 이삭, 그 아들 이삭.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밖의 모든 일들이 형통한 것 같으나 도리어 잘 되는 게 복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은혜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이 뭘까요?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게 믿음임을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결국 아브라함도 흉년을 노력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극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도 그 흉년을 그랄 땅에서 자기가
애쓴 인간관계나 세상의 어떤 탁월한 삶의 방법으로 극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100배나 복을 주신 은혜로, 우리가 성경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의 고난 속에 겪어가는 환경을 극복해야 할 믿음의 이유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은 자신의 실수와 허물을 회피하는 아주 약한 이삭의 모습을 창세기 27장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27장 33절 이하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리브가와 야곱이. 이미 이삭의 육의 생각을 넘어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이삭을 속여서 먹이고 이미 축복을 받았죠.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34절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께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35절이 중요합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서 내 복을 빼앗아 갔도다. 내 아우가 와서 속여서 내 복을 빼앗아 갔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오늘 이삭과 에서의 대화를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 한 가정의 대화, 아니면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어가야 할 이삭의 모습이 아닌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제대로 살피지 못했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가 아니라 내 아우 야곱이 간교하게 와서 나를 속이고 너를 속이고 내 복을 빼앗아 갔다. 이삭은 아직도 이 모든 일을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때까지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다 늙어 죽도록 육의 생각, 삶의 습관화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자기중심적인 생활. 에서의 눈물의 탄식, 훗날에 에서는 칼을 갈고 아버지 고칼 날이 바로 너가 죽을 날이라고 생각하는 가정의 엄청난 비극의 현장으로 몰고 가는 이삭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삭이 그렇게 병들어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만 하다가 죽는 모습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축복을 받아요. 창세기 26장 1절부터 6절은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다. 이삭의 때도 또 흉년이 들었다. 근데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피난 가다가 기도하는데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말씀합니다. 꼭 애굽에 내려가야만 먹고 사는 게 아니다.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기서 살아라. 내가 지시하는 그 땅에 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준다.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준다.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고 또한 너의 자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6절에 보니까 이삭이 하나님이 지시한 그랄 그 땅에 거기 삽니다. 8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 오래 삽니다. 12절에 보니까 마침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받던 우물들을 메우고 메워가지만 하나님은 이삭과 함께합니다. 이삭의 생애 속에 그렇게 질퍽거리고 그렇게 자기 고집 속에 살아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께 직접 들은 그 말씀은 그대로 순종했던 이삭. 하나님은 그 이삭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가 허물과 실수가 많지만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에 붙들려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고 지난날 후회보다는 살아갈 남은 생애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믿음의 축복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창세기 26장 28절 29절에는 그렇게 이삭이 복을 받은 이삭을 괴롭혔던 그랄 왕 아비멜렉과 그의 친구와 군대 장관이 이삭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저는 창세기 26장을 묵상할 때마다 아비멜렉이 고백한 이삭을 향한 이 고백은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몰라요. 요즘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지금 TV에 은혜의 강 교회가 은혜의 강이 흐르는 게 아니고 지금 온 세상에 손가락질을 다 받아요. 지혜롭지 못한 모습도 있겠지만 여러분, 신천지에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어도 뉴스에서는 그렇게 많이 심각하게 다루지 않았어요. 또한 예배를 쉬라고 하니까 대한민국의 큰 교회들이 다 예배를 쉬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 앞에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고 교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일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교회의 사명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세상 왕 그랄 왕 아비멜렉, 이삭이 잘 되니까 시샘이 나서 견딜 수 없게 하셨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깨닫고 난 다음 브엘세바까지 찾아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네가 받은 복은 우리의 동족들의 피를 빤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 것이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도전해야 할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속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회가 오늘 그랄 왕 아비멜렉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은 이삭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 가야 하고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사명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삭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야곱을 축복합니다. 창세기 28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버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버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이삭의 생애 속에 창세기 28장 이 1절부터 5절 말씀이 없었다면 이삭은 육으로만 살다가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해 보지 못하고 그리고 비참하게 육을 따라 늙어 죽은 한 사람으로 끝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줍니다. 뒤늦게 이삭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자기 생각을 버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야곱을 축복하고 있는 이삭의 모습이 바로 이삭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자신의 상식과 고정관념, 전통에 매여 있던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되찾고 이제야 야곱을 향해 축복하는 이삭을 통해 야곱이 복의 근원의 통로가 되고 훗날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이삭이 받았던 복을 야곱이 누려가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만들어가는 이삭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수선한 이때
세상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뉴스, 세상 사람들이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하고 말할 때 우리만이라도 내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가면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또 남은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